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눈이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눈썰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배처럼 중요한 구실을 하고는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영어식 속담으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확인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확인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바로 연관되고 직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실증주의적 사고, 또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않은 것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설령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뻥이야, 졸도했다가 깨어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 정신줄이 놓았다가 어느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부활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다 실패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혹해서 귀를 기울이지만 자기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기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나와는 그렇게 심각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갖고 믿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지금 이 현실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 주관이 너무 확고하고 또 생각의 틀이 견고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 다 헛소리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믿기 싫은 것은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되고 내 삶에 큰 파장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삶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것이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앞에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붙게 됩니다. 도마는 사실 성격이나 기질로 볼 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이미 자기의 생각과 확신 속에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끝난 것이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단정지어 버렸고 그의 논리 속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도 도마는 그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깨고 싶지 않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줄기차게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의심하는 태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처음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동산지기인가 했다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으랴 생각할 수 없었고 아마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20장 11절 이하에 있었던 것은 주일날 시간적으로 볼 때 어떤 시간대였을까요? 새벽이었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주님은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여드레 되는 날, 제 8일에 주님 만났던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겁니다. 또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2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절기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는 다르게 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너도 힘들지? 너도 불안하지? 너도 어렵지? 나도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힘내자.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디두모의 별명이 나오죠.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쌍둥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쌍둥이였던 도마에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날 밤에 도마는 이렇게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어떤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도마만 못 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오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이 모임에 처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도마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모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모인 이유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새벽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진짜 살아나셨나? 그래서 저녁에 비밀리에 모임 장소를 정하고 모이기로 했던 것이죠.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두려워서 각자 숨어 있지만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좀 해보자. 대책을 세워보자. 자, 그랬는데 도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준 여인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여자가 옛날에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증상이 호전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귀신이 들렸구나. 그리고 헛것을 봤구나. 저런 여자 말을 우리가 들어서 뭐하고 믿어서 뭐하랴.
모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은 모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친히 못 박혔던 손과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 확인하는 모임조차 오지 않았던 도마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도마를 이끌어냈고 자신들의 모임에 초대해 있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받고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갔을까요?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도마, 그 도마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끝내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도록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격려받고 믿음으로 도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그냥 잡담 수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 가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 에너지만 허비하고 나중에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불러내서 계속해서 설득하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너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매일매일 함께 있었던 중에 안식 후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도마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어찌하든지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나오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모임 가운데 있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그 사람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던 도마, 예수님은 그 도마를 드디어 만나 주십니다.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5절 말씀과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고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마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 내밀어 넣어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다면 직접 보고 손 내밀어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못해 믿지 못한다는 핑계 대지 말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10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3절을 이어서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먼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셨더라. 나머지 8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허탄한 소리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볼 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었느냐 안 보고 믿었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 내밀어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도마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도마는 예수님께서 넣어보고 믿어라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우기던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마치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까지 꿰뚫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행실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폭로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기질과 성품적으로 보고야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생각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는 순간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완전하다고 믿었던 자기의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고집으로 생각으로 부정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구성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입니다. 물론 21장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요한이 처음에 기록할 당시에는 20장에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부록이나 후기처럼 첨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요한복음을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건 기록으로 도마가 의심한 사건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요한이 치밀하지 못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보면 이것은 요한의 실수나 치밀하지 못해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의도된 구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낼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마저도 이렇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정리까지 했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게 될 때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도마는 마지막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못할 것 같고 믿는다고 했다가 중간에 의심도 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도마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확신에 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다음 주일을 부활절 둘째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7주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절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Easter Season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것은 부활이 이례적인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서 지속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변화를 보여내야 합니다. 부활이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과 빛의 역사를 창조한 것이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빛으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오직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보내며 부활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부활의 시간이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